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의도애플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복을 부어주시고 강건함에 또 삶에 필요한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 지구 땅에 있는 80억 사람들에게 온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선교수들을 통하여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데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기를 바라고 믿는 자로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똑바로 걸어서 천국으로 온전하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을 하고 또 저희의 설교가 불꽃바람TV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온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 설교를 듣고 예수님 만나고 똑바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세대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서 신생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가운데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있지만 이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새롭게 시행이 되고 젊은이들의 의식도 새롭게 깨어나서 내가 자식을 낳고 가문을 이어가고 사회를 복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대에 30대 초에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면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짐승들은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은 소가 송아지를 낳고 염소가 염소새끼를 낳고 하는 것들을 보면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불뚝불뚝 뛰어다닌다. 바로 뛰어다녀. 개들은 강아지를 낳으면은 강아지는 한 보름 정도 되면 눈을 떠요. 눈을 뜨면은 이제 뻘뻘거리면서 기어다니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닭이 병아리를 낳고 그 병아리도 아래서 깨어나면은 뻘뻘거리면서 기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새들이 아래서 깨어나면 대개 보름 정도면 이제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날기 시작을 하는. 한 달 정도면 다 자라가지고 둥지를 떠나야 돼. 그렇게 빨리 걸을 수 있고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아래서 태어나면 바로 막 헤엄을 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첫 돌은 지나야 돼. 첫 돌이 지나야 엄마 아빠 말도 배우고 이제 겨우 일어서고 아장아장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넛댄다는 거예요. 넛댄다. 사람이 그렇게 넛댄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사람 행실을,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 태어나자마자, 아니, 태중에서부터 사람은 계속해서 태아 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계속해서 배우도록 해야 돼. 그래야 사람 노릇되는 거예요.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려고, 대학원을 졸업하려고. 그래도 평생 또 배워야 돼. 평생 학습 기간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결혼할 때까지 또 도와주죠. 물론 뭐 저 미국이나 러시아나 저 서양 애들은 뭐 한 고등학생 되면은 다 자립을 하라고 부모가 그렇게 해. 하지만은 우리나라 상황은 뭐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조언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뒷바라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명체는 본능이 있으니까 본능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사람은 본능대로 살면은 반드시 망한다. 따라서입니다. 사람은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사람의 본능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죄악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지옥에 가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고 멸망인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모든 충만한 행복을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사는 그 천국으로 돌아가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데 육신 생활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회 생활에 대한 교육 외에 영적인 교육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교육에는 거의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육신적인 교육, 또 사람이 정신적으로 잘못되면은 뭐 상담을 받게 하면서 정신적인 교육은 하지만 이 영적인 교육은 전혀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교육은 누가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인간이 본성적으로 그 영이 인간의 본성하는 그 영이 바라는 그 소망 바로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똑바로 못 걷기 때문에 한평생 사람으로서 바르게 걸어가면서 사람 노릇 할 수 있도록 부모나 학교나 친구나 선배나 스승이나 이 사회가 많은 교육을 하지만 영적인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영육간에 똑바로 전인적으로 똑바로 걸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원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그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늘 죽을 때는 돌아간다 그러죠. 예? 천국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다가 죽으면은 바른 대로 좋은 대로 돌아가야 될 대로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돌아가지 말아야 될 대로 돌아가 버린 것이라. 예수님을 붙잡고 살다가 죽어야 바로 인생이 돌아가고 싶은 근원적으로 바라는 그곳으로
바르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님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마치 불의 혀처럼 이 혀가 열려가지고 입이 열려가지고 불처럼 강하고 뜨겁게 담대하게 사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바람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가지고 온 세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어느 장벽을 초월하여 문화적인 장벽을 초월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온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가 가룟 유다가 죽고 다시 한 사람이 채워짐으로써 12 제자가 만들어지고 12 사도가 만들어지고 그 12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120여 명의 성도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500여 명의 그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님을 전하는 복음사에게 헌신을 하게 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기도하러 제9시에 제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경 4시경 그 시간대예요. 그 시간대에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도하러 올라갔다. 근데 그때에 성전 앞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몸에 큰 장애를 입고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성전 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일을. 동전 한 잎이라도 얻어야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면서 안전뱅이 대상 그때에 나이가 40년세나 되어서 뒤에 보면 이 뒷부분에 보면 나이가 40세나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걷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겠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기도하러 들어갈 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똑바로 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를 딱 쳐다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왜 사도들은 복음의 나그네 들으니까 일반 세상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늘 믿는 성도들이 도와줘야 겨우 사는 거지. 사도들도 이 안전뱅이처럼 거지 생활을 하는 게 거지 생활. 성도들이 안 도와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사도들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동전도 없고 집배도 없고 우리에게는 돈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것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유대인이 그렇게 바라던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 병도 고치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 분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너도 믿어야 되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왕이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 있는 명령된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읽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우리 예수님의 입이 되어가지고 성령님의 입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어야 된다. 물론 눈으로 마음으로 읽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온 세상에 들려져야 돼요. 알려져야 돼요. 듣는 자들이 수천 명일지라도 80억일지라도 듣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선포를 해. 선포. 따라서입니다. 내게는 은과금은 없지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선포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미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시시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때때로 읽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아멘 아멘해.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래야 내게 기적 같은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 하는 말은 온 인류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담 이후로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부모를 통해서 잉태하는 순간부터 죄악 가운데서 잉태되어서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고 살아갈 때 그 육신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죄악의 본성을 따라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근원적인 죄가 있고 태어나 스스로 짓는 죄가 있고 그래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억수로 많은 거예요. 오만 잡다한 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들 가운데에서 살다가 너 잘났느니 나 잘났느니 하면서 자기의 온갖 수단 방법 이 세상의 문화 유행 풍조 속에서 이 세상의 질서와 습관 속에서 그렇게만 살다가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이 죄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바라는 천국으로 돌아가려면 똑바로 걷는 사람이 돼요. 똑바로 걷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요. 똑바로 걷는다. 예수님을 만나요. 이 나면서 안전뱅이가 되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두고 말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안전뱅이, 영적으로 안전뱅이, 영적. 왜? 천국을 향해 못 걸어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와 경배와 제사를 전부 다 헛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마귀와 귀신들이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 바로 나면서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저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은 문이 8개나 되고 그 이전에 스룹바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느헤미야를 중심해서 지었던 그 예루살렘의 그 성벽은 12개 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문이 성벽에 문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12개 있다가 지금 18개 남아있고 지금도 이제 그 미문이 이제 남아있는데
그 미문을 다른 말로 동문, 동쪽의 문, 또 황금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그 미문은 딱 닫혀 있는 거예요. 동쪽의 문이라고. 이 미문을 들어서면은 바로 성전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동쪽 문은 지금 닫혀 있어. 그런데 언제 열리느냐? 스가랴 14장 4절을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그 발이 서실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성전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실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다. 하나님이 의로운 해요. 예수님이 의로운 해고 돋는 해란 말이에요. 그럼 동쪽 해 뜨는 곳은 예수님이 이 온 우주에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동쪽에서 성전으로 뜨는, 성전문은 항상 동쪽이에요. 동쪽. 성막과 성전의 그 현관문은 항상 동쪽이라. 예수님이 온 세상에 해가 되신다. 해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쇠기는 태워서 죽이고 모든 만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햇빛이라고. 해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은 동문이고 황금문인데 지금은 열려있지 않아요. 닫혀있어. 막아놨어. 이슬람 사람들. 이스라엘을 정복을 해서 다스릴 때.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황금문이, 이 미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그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문이 열려 있었으니까 이 문 앞에 성벽, 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미문 안으로 들어가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성전 문 앞에 있는 거야. 미문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문 앞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해. 성전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은혜를 구해야 돼. 그래야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자기도 구원받아 천국 갈 것 아니냐고.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 십자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조롱하고 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들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교회를 조롱하고 농락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농락하고, 악한 자들은, 좌파에 속한 사람은 아예 한국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한다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슬람의 대부 역할을 하는 저 이란이 이스라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악에게 잡힌 사람들, 흑암의 세력에 잡힌 사람들,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 풍조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농락하고 교회를 붙들고 은혜를 구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영원히 안전뱅이 신세를 면하지 못해요. 그 인생 끝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구걸이나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데, 천국을 걸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뻘뻘거리면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받지 못하나 영원한 안전뱅이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40여 세 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발목과 발에 힘을 부어가지고 일어나게 만들어버렸어. 걸어보는 거 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저 불뚝 뛰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막 춤을 추면 좋아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얼마나 신났겠어.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했다. 오늘날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천국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라톤 선수고 달리기 선수고 모든 경기에서 1등을 하면서 그리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다 성공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못 걷는 사람이에요. 못 걷는 사람. 왜? 천국을 향해 못 걸어가니까. 십자가 길을 안 걸어가니까. 성전 미문 앞에 있다가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예수님을 찬양한다. 그 말은 회개하고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걸 나타내요. 그 성전 미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성전 미문을 통과를 하려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고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알고 회개를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구원과 생명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비로소 성전문을 미문을 통과하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미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따라습니다. 미문, 아름다울 미, 아름다운 문. 그걸 동쪽 문이고 황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다. 내가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문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문이야.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 거룩함밖에 없어. 영광밖에 없어. 위대함밖에 없어.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은혜로움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어.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이 오늘 지나면 시들시들해져. 내일 지나면 더 낡아져 있는 것이. 아무리 온 세상에 새롭고 아름답고 신선을 해도 세월 가면은 그것은 다 낡아지고 보기 싫은 것이 되고 마는데 영원히 아름다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 미문은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바로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 성문이 얼마나 아름다워 황금 보석으로 꾸민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느헤미야 시대에 지은 그 예루살렘 성명문은 12개 정도고 예수님 당시와 지금은 8개로 남아있는 거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벽의 문이 12개인데 다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이루어진 진주문이라고 그랬다. 그 진주문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 참된 아름다운 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아름다운 천국 집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전뱅이가 병을 치료받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아담 때로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애인이에요. 다 환자들이에요.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이야. 이 모든 사람들이 미문을 통과하여
천국으로 돌아가려면 바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알고 자기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알고, 미문 앞에 있는 사람 다 추한 사람들이야. 더러운 사람들이야. 우리의 더러운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옳은 사람으로 성결된 성도로 성숙하고 그러면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충성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예배하신 그 상급을 받아 누리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앞에 있는데, 천국 소망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안전뱅이 신세를 면하고 똑바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죽도록 잘 하도록 하십시다.